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어린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데리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린이 여러분, 어른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면 여러분들은 뭐라 대답해야 되죠? 그랬어요. 그러면서 힌트를 주면 끝자리는 다로 끝나요. 그랬어요. 전순정 권사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한 아이가 손 들었어요. 그래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뭐 이런 걸다. 네, 이 아이의 대답이 씁쓸한 이유는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이들도 감사한 마음 없이 그냥 당연하게 받고 그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중학교 여학생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조릅니다. 엄마 나 치아 교정해 주세요. 근데 경제적으로 이게 치아 교정한다는 게 많이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경제적인 부담이 돼서 야, 너 대학 가면 해줄게. 그래서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러면 너 대학 가면 엄마가 예쁘게 치아 교정해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치아 교정도 못 해줄 거 왜 나를 낳았어요? 하면서 이 교정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니끼리 이빨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왜 낳았어요? 하면서 왜 날 자기 낳냐고 막 불평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던 어머니께서 조용히 딸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네가 태어날 때는 이가 없었단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고, 이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맥추절, 오순절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이 맥추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한 해의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 근데 여러분이 첫 열매가 열릴 때는 언제냐면 가장 힘들 때예요.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는 작습니다. 좀 철이 지나야 이게 크지만 작아요. 한 해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어렵게 얻은 작은 열매. 그 많지도 않는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특별히 이 첫 열매로 감사하는 맥추절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유대 절기로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예요. 이 초실절로부터 50일 동안이 바로 맥추절, 오순절의 기간인 거예요. 그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 그러냐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맥추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일 뒤 오순절, 맥추절의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된 놀라운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맥추절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의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바라기는 오늘 이 맥추절을 지킨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넘치는 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바쁜지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짜증이 나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웃음과 감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짜증이 일어나고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은 이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말세의 징조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들이 뭐냐면 마지막 때 일어날 말세의 징조들인 거예요. 마지막 때의 말세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극단적 이기주의, 다 자기 말이 옳대. 남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나라도 없고 공동체도 없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비방하고 욕하고 흉보고 원망하고, 그러한 삶이 바로 말세의 징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실감하십니까? 야, 내가 이거 살아가는 거 은혜다. 그렇게 은혜로 산다는 것을 살면서도 감사는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고 그리고 다시 광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요, 그 광야길을 가면서 또다시 원망 불평합니다. 왜 원망 불평을 하냐? 고기가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만나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고기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고기 먹고 싶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괜히 나왔네, 어쩌네 저쩌네, 옛날이 더 좋았네, 노예 때가 더 좋았네 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노예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공짜로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뭐 마늘도 먹고 별거 다 먹었는데 광야에 나와서 아무것도 못 먹게 되었다 하면서 노예 생활했던 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 때 먹었던 게 공짜로 먹었나요? 아니에요. 머슴살이 하면서 노동의 대가로 먹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드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하나님의 기적은 없고 그냥 없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당당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실패한 군대가 되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뒤로 돌아가 광야에서 38년을 훈련받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이 세대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요,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비결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한다는 것은요,
지배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를 당해야 돼요. 사람은요, 참 희한해요.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잖아요. 그 무슨 생각할까요? 저거 언제 골탕 먹일까? 말은요, 흉보는 말만 하는 거. 행동은요, 툭툭 치죠. 미움이 들어오면 그래요.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면요, 늘 생각이요,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합니다. 말은요, 늘 시비 거는 말, 분노의 말을 합니다. 행동은요, 폭력이 돼버리고 말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느냐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말을 하고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이 샬롬은 어떠한 평강이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어떠한 평안이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갈 때, 하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기쁨으로 내 삶이 살아가질 때, 우리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늘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명을 쓰고 폭력으로 모진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 안에는 화장실도 없어요. 그냥 급하면 그냥 싸는 거예요. 그러한 감옥에 갇힌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송이 일어납니다. 신라와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어려운 누명을 쓰고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그의 삶이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그 옥문을 여는 기적의 열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로 기적의 문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TD 갔다 왔을 때 TD에서 어느 목사님 부부가 간증한 내용이에요. 먼저 목사님이 간증합니다. 이 목사님은 상가 비전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월세교회예요. 세 자녀를 뒀습니다. 아들만 셋이에요. 근데 셋째 아이를 낳는데 애가 조금 생긴 게 좀 달라. 첫째와 둘째와 얼굴 모양이 약간 다른 거예요. 뭔가 달라. 그런데 맨 처음에 야, 이거 좀 다르게 생겼네 하는데, 그래도 뭐 다 아이들이 뭐 그냥 다 자기 개성대로 사는 건, 태어나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아이 이제 검사하고 뭐하고 이제 하면서 정기 검진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다운 증후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근심과 걱정이 팍 사로잡힌 거예요. 입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야, 가난한 목사, 월세살이하는 목사 가정에, 그것도 새 아이의 막내가 그러한 일이 생기니까요, 한숨만 나오는 거야. 한숨만. 아이가
근심 덩어리로 보입니다. 저거 어떻게 키우지?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너는 믿음이 없구나. 너는 지금까지 나로 인해 기뻐하지 않고 환경과 형편으로 기뻐했구나.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목사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환경 보고 그 환경에 만족하며 살았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엄청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엄청 사랑하셔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아이가 금신덩어리였던 아이가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누구에게 맡기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가장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믿으니까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힘든 일을 맡기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건성건성한 사람들에게는요, 허드렛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목사님의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을 하고 나서 그 사모님이 또 옆에서 나와서 또 간증을 합니다. 이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엉엉 한번 울고 싶었다는 거예요. 엉엉 한번 울고 싶은데 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가정에서 목회하던 교회, 섬기는 교회에 장애아를 키우는 가정이 한 가정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가요 다운 증후군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은 더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척한 거예요. 담대한 척, 믿음 있는 척, 교회 예배당에 씩씩히 들어갑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이 아이에게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하면서 강한 척 했지만 이 사모님 마음은 한 번 실컷 울고 싶었던 거예요. 집에 가서 울자니 위에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울면 첫째와 둘째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쟤 때문에 우는구나, 막내를 미워할까 봐 그러지도 못합니다. 한번 실컷 울고 싶은데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마음을 먹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리고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까? 이게 선하신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우는 가정 속에서 예전 일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몇 해 전에 큰아이가 6살이 되던 해 생일날 이 사모님이 생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큰아들을 위해서.
선물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선물로 줬어요. 생일 축하한다. 그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든지, 엄마가 생일 선물을 줬으니까 예쁘게 포장해서 얼마나 좋든지 신나게 달려와서 받아서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선물을 내팽개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왜 이걸 선물했어! 하면서 애가 막 우는 거예요.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엄마가, 사모님이 아이를 크게 꾸중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던 이 모습이 그때 그 아이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우리 가정에 보내준 귀한 생명인데,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짜증내는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감사한 삶을 살아갑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자, 하나님의 샬롬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요, 하늘의 기적을 보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요동치 않는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기뻐하면 내 인생 멋있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맥주감사절입니다. 그죠? 네. 이번 주 한 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딱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나요? 최동혁 집사님,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뭐부터 하시나요? 화장실 가자. 비우자. 예. 한옥자 성도님 뭐 하시나요? 예. 딱 일어나서 잘 잤다.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이러잖아요. 오늘 이 한 주간은 딱 일어나서 눈을 딱 뜨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화장실 갈 때도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서 소변을 비우시면 방광이 튼튼해질 줄 믿습니다. 늘 건강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세상에 많은 요동치는 현실 속에서도 내 마음이 주님의 평강 안에 있으면 우린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그가 행복한 인생이고, 그가 건강한 인생이고, 그가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셔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